오늘 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가복음, 이게 왜 이렇죠? 예. 어쩐지 이상하다. 네.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시고의 주문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모두 산을 가라앉으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풍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신성모독이로다 하는 그 제목으로 나누는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권영자 집사님 얼굴이 점점 더 좋아지시는 겁니다. 평안해지신 것 같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또 조은준 성도님도 강건하시고 먼 길 이렇게 차 운전하시느라 아침부터 피곤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제목 함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신성모독이로다. 예, 신성모독이로다. 이 말이 도대체 참 어려운 말인데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더 깊게 이분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입니다. 이 하늘의 문으로 믿는 자 모두의 보혜사, 돕는 자 또는 변호사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2024년 성령 강림절 주일 경산 예몸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부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 하나님께서 예몸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증언 가운데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마음속에 있지만 이게 지금 겉으로 드러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던져 넣었는데 그걸로
자기 걸로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마음속이지만 신성모독이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자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를 알려줍니다. 지난주에 거기는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이 문제가 되어서 예수께서 어떻게요? 마을로 드러나게 들어가실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6절로 7절이 증언하는 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다면 사실은 서기관들은 일반 이렇게 가정집에 잘 안 옵니다. 아시죠? 가정집에 잘 안 옵니다. 그들은 주로 어디에? 성전 주변에, 아시겠죠? 성전에 안에 들어가면은 이 서기관들이 그 안에서 필사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또 노트를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 그들이 거하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지금 어떻게요? 신성모독 문제로 예수께서 한동안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다가 뭔가 결정하신 뜻하신 바가 계신지 다시 이 가버나움 안에 한 집으로 들어가신 그 집 안에 지금 다수의 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수의 서기관들이 하필 이 집안에 들어와 나사렛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또 이들이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마음속에서 신성모독이로다 생각하게 되어진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런 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상고할 수 있는데요. 이런 영적인 명제들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견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 영적 전투를 위한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만히 공급받으시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시험과 영적 도전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의의 DNA로 체험을 받아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아브라함 같은 참 믿음의 의인들로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신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바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왜 다수의 서기관들이 하필 이 집안에 들어와 나사렛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의 1절은 수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수일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건으로부터 일주일은 아니고 일주일보다 적은 그런 며칠이 지난 후에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대로 읽어드리면 정확히 며칠인지는 규정하기 어렵지만 일주 이상은 아니고, 7일 이상은 아니고 몇 날들의 통과 후에 이런 뜻입니다. 몇 날이 통과한 후에 예수께서 어떤 결심을 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에 그 어떤 집인지, 베드로의 그 집이 아닙니다. 장모의 집이 아닙니다. 어떤 집인지 정확하게 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다는 말은 어떤 집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 어떤 집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시, 상당히 좀 집이 컸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몇 날의 기준이 되는 날이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몇 날을 말하는 걸까? 바로 마가복음 1장 40절에 45절이 증언하는 바에 바로 그날로부터입니다. 기억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며 그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40절에서 45절 앞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40절에서 45절, 1장 45절에 40에서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기 어려운 분들은 다른 성도들 읽는 걸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종합하면 한적한 곳에서 나사렛 예수를 마주한 한 남성 나병 환자가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고백은 비슷한 불치의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여 준 소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의라는 프로그램에서 잘 보듯이 어떤 명의인한테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거 고쳤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요? 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입장에 어떻겠습니까? 그 말이 진짜로 믿어지면 나도 그 사람한테 가서 내 병 고쳐야 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꼭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귀신도 쫓아내고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손잡아서 일으키고 이 병도 고치고 저 병도 온갖 병도 다 고쳤다. 그런데 그러면 이 나병도 고쳐주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그래서 명의가 자신의 병도 고쳐줄 것이라 믿고 수소문하여 찾아온 환자가 그 의사를 만나서 자신의 병도 고쳐달라고 강구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는 어떻게 해요? 더욱 그 소문이 진실이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라도 이 환자를 더욱더 열심히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나사렛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의 아픔에 공감하셨다. 왜냐하면 그 나병으로부터 자기 가족, 나병 때문에 그 가족들과 완전히 그것에서 배너에 나오는 그 마을의 깊은 계곡에 남들이 가져다 주는 그런 과일이나 음식들 받아 먹으면서 언제 죽는 날만을 기약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나를 고쳐줄 자를, 그런 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어떻게요? 그를 무조건 찾아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나병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거의 이게 새벽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새벽녘에 아무튼 그를, 예수를 맞이하고 그를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가 얼마나 간절히 말하면 고침을 받기를 사모하는지 그걸 아시고 그 공감하셔서 그의 나병을 치유하여 주셨는데, 이 치유 과정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뭐니까 그 손을 이렇게 뻗어서 예수께서 자기 손을 뻗어서 이 사람에게 턱 댑니다. 이건 나병 환자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의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 근데 예수가 손을 뻗어서 나병 환자에게 턱 댑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었겠습니까? 그동안 자기 가족, 부모, 형제 누구도 일가친지도 나병이 걸린 이후로 자기에게 손을 댄 사람. 왜냐하면 자기가 가까이 오면 전부 다 뭘 들죠? 돌 들어서 자기를 멀리 쫓아내려고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병을 고쳐주는 건 고소하고 먼저 손을 턱 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손을 대시면 딱 하시는 말씀이, 나는 원한다. 네 말대로 네가 원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지금처럼 내가 원하는 고침을 깨끗하게 되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는 깨끗하게 그냥 되어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병이 즉시로 떠나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손을 댄 것도 놀라운데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하는데 그냥 나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나사렛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엄히 경고한다고 말씀해요. 조심시킨다 이 말이야.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냥 제사장에게만 보이라. 그럼 제사장이 보이면은 그 사람이 어째서 고침을 받았냐 이런 얘기 다 들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문제를 제기하게 돼요. 아무튼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하며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명의를 만나 불치의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그런 사람들이 뭐 말하지 말라고 가만 말 안 해요. 말하지 말라 하면 더 입이 간지러워서 더 말하게 되죠. 이게 항상 인간이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깨구리가 개구리 엄마입니까?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그게에게 제발 내 죽거든 물가에 묻지 마라 이랬더니만 마지막으로 효도한다고 어디다 묻었다고요? 물가에 묻었다. 그래가 비만 오면 개구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엄마 무덤 떠내려간다고 그렇게 울부짖는다는 거 아닙니까? 개구리들이. 이게 그래서 사람은 꼭 개구리 같이 무슨 말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불치의 병을 치유받은 나병을 치유받은 이 사람이 결국은 가만 못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아가는 중에 나사렛 예수의 그 말을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는 건 나 예수가 내 고쳐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예수가 자기를 고치는데 어떻게 말했느냐?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했는데 그냥 고쳐지더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원한다.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하는 그 말을 많이 전파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날로부터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 사람이 많이 전파한 그날로부터 예수께서 어떻게 됐다고요? 드러나게 마을로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됐다. 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나병 환자의 손을 대었으니까 예수가 나병에 걸렸을 가능성. 두 번째, 바로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이거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 하나님이 쓰시는, 오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 또 두 번째 날이 뭐니까 하늘에 공창이 있으라 하니까 공창 위에 물과 공창 아래에 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낸 듯한 말들을 하는 것. 이걸 그 당시에는 뭐로 봤다는 겁니까? 신성, 하나님 흉내 낸다. 신성 모독. 그러니까 그 말대로 이루어지고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거예요. 우선 그런 말투를 사람이 쓰는 것 자체를 신성 모독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오늘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원한다.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전정남 권사님에게 내가 원한다. 전정남 권사의 너의 청신경 통증은 치유되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아시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성취될 것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세기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생존하며 힘겹게 살아가던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직과 말씀을 맡아 보존하며 읽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던 사명을 받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귀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려지게 됩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다. 나는 원한다.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이런 말이나 표현들은 오직 유일신. 그들은 하나님 딱 한 번밖에 없다. 근데 구약 성경이 오늘 다뤘지만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섞고 있지만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왜냐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나니. 그 말 속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 근데 그 한 분의 하나님의 성격이 어떤 분인 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한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이런 표현, 그거는 말하면은 그거적으로 어떤 이 공적인 그게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부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다 뭐라는 거죠? 신성모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주제가 오늘 수면 위로 이제 떠오른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수면 아래에 예수와 멀리 떨어진 적에서 이게 신성모독이냐 아니냐 되는데, 이제는 현장에서 신성모독이라는 표현이 드디어 예수를 향해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직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지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심을 나타내는 신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적인 표현을 누가 쓰고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이 그걸 쓰고 있으니까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요? 문제라.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역시 그대로 되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역시 그대로 되었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말하니까 역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요? 계속 그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역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에는 아시죠? 땅보다 훨씬 생물들이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하늘에 여전히 지금도 궁창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역시 그대로 되었습니다. 땅 위에 온갖 종류의 육축들이 기어다니는 지렁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들이 다 그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라 이게 모두 다 뭐 하라는 누구의 표현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표현인데 예수가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깨끗하게 되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걸 어떤 말이 신성모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재판관 역할을, 종교 재판관 역할을 누가 했느냐?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래서 이때로부터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 주위에 끊임없이 마치 비밀 경찰처럼 항상 둘러싸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어떤 신성 모독을 범하는지 그거 다 모아서 어디다? 공의회, 70인 공의원에 여기다가 뭐 한다는 거죠? 고발하는 거, 고발.
이런 목적으로 아시죠? 이와 동일한 표현이 바로 나병 환자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께서 선포하신 바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는 말씀과 맥을 같이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하늘로부터 이 세상 영적인 의미를 좀 더 나눠드리면 이게 단순히 현실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그래서 본체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부여받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창조 때와 같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나사렛 예수의 뇌에다가 뭐 한다는 거죠? 이 영이 이 말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본체적인 영인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바꿔서 하나님이 아닌 채 하면서 인간인 척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을까요? 그게 더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처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영은 인간대로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영적 본체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 곧 그 눈과 귀가 할례받지 못한 1세기 유대인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들의 눈과 귀는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지 못한 21세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눈과 귀에 그분의 겉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보통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분이 하는 모든 말들은 사람의 말들로, 즉 4대 성인의 한 사람 정도의 말로만 들리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결코 들리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의 유대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재판관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나병 환자를 향하여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말했다는 이 소문에 대하여 그러면 이들은 뭐 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 소문이 실제인지 더 나아가 신성모독 여부를 판단할 책무가 있고 그 책무를 따라 이때로부터 나사렛 예수 주위에 항상 포진해 있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나사렛 예수 주위에 모였던 아시죠? 오늘 일반 가정집인데 거기에 다수의 서기관들이 와서 앉아서 나사렛 예수의 말을 듣고 있다는 이 상황. 그 의미가 바로 이 1차적인 목적. 도대체 진짜로 그런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하는 말이 중요하지 그 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그냥 부차적이다. 그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 집중은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여기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이 규정하는 바 신성모독과 처벌 규례가 그 첫 실제 사례와 함께 레위기 24장 11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길어서 두 단어로 나누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이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이게 레위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시죠? 신성모독의 규정, 그리고 그 신성모독으로 판정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을, 아시죠?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머리에 뭐 하라고요? 손을 얹으라는 거죠. 손을 얹어.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요? 그 다음에 그를,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되려면 이스라엘 법정에는 거기에 최소한 2사람 이상이 뭘 얹어야 된다는 거죠. 손을 얹어. 한 사람만 손을 얹으면 이거는 성과가 성립이 안 됩니다. 처벌이 안 됩니다. 2사람 이상이 손을 얹으면, 아시죠? 마치 그들이 재판관 증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뭘 하고요? 돌로 쳐 죽여라. 근데 지금 여기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지금 출애굽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230년 이상 같이 거기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 일부가 애굽 남자랑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나왔는데 그런 자녀의 하나가 이스라엘 두 부모가 다 이스라엘인 사람인 가정의 자녀하고 뭐가 붙었는가? 시비가 붙었는데 그 어머니만 이스라엘 여인인 이 어머니의 아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면서 그를 뭐 했다는 것을 비난했다.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일단 모세에게 그를 데려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기 전까지 그를 감옥에 잠깐 가둬둡니다. 고려해 두는데 마침 여호와의 명령이 지금 와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2사람 이상의 증인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게 규례. 그러면 여기 이 모세 율법이 규정하는 바 본래의 신성 모독죄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말이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모세의 규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 아시겠죠? 이게 신성 모독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는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예외 없이, 아시죠? 외국인도 다 그에 해당한다.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본래의 취지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말이나 행위라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역사 가운데, 아시죠? 이 규례를 악용한 사람들이 왕정시대에 가면은 선지자들이 그 왕이나, 아시죠? 제대로 행하지 않는 대제사장에 향해서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고 이러니까 그게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런 자들, 이런 신성모독을 걸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법이에요, 이게. 이런 악용 사례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에 대한 범주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였는데 이게 점점 범주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결국은 사람을 얽매고 구속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처럼 겉모습이 완전한 사람이면서 마치 신인 듯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말이나 행위를 일컫는 유대교적인 표현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이걸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를 우리 동사인데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는 참남하게 말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 말아야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마치 자신이 신인 듯이 나는 원한다,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말하며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나병을 치유하여 주셨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그 날로부터 신성모독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기관들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거죠. 이는 나사렛 예수의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바로 나사렛 예수의 영적 전투의 작전 범위를 일단 제한하는 겁니다. 전투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요? 막아. 바리케이트를 딱 치는 겁니다. 뭘로? 신성모독이라는 것으로 바리케이트를 치는. 그래서 그 영적 본체,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영적 직분에 대한 대다수 유대인들의 인식이 고착되기 이전에 일단 그게 인식이 고착되어 버리면은 이걸 돌릴 수가 없거든. 그 무엇으로 돌릴 없어. 그게 인식이 고착되기 이전에 그를 신성모독죄로 얽어서 매기 위한 사탄마귀의 영적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을 집어넣는 게 누굴까요? 서기관들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는 자가 바로 이 사탄마귀. 근데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걸 분간을 못한다. 내 생각에서, 내 안에서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 걸로.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중간태 내지는 수동태입니다. 뭔가의, 어떻게요?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 이러한 영적 전투에 하나님 집과 그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이 어디에 표현을 써야 됩니까? 의의 표현에 써야 되는데 오히려 영문도 모른 채 영적 무지 가운데, 그래서 교만 가운데 스파이나 간첩들 같은 대적하는, 의를 대적하는 영적 군사들로 지금 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1차적 목적과 영적 의미 가운데 다수의 서기관들이 취함을 받은 나병 환자가 그 말을 널리 전파한 그날로부터 수흘 후에 다시 그러나 조용히 가버나움에 들어와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어떻게요? 다수의 서기관들이 이 집안에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은혜와 치유를 함을 받고자 모인 사람들 사이에 함께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성령 강림절에 경산 예몽교에서 올려드리는 이 신령한 예배에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각자는 어떠한 1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함께 자리에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중에 나는 지금 서기관들과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그분과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성숙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지, 영적 치유와 사귐을 통해 영적 전투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만져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서기관들이 진짜로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신성모독이로다 생각하게 되어진 그 근거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천명제에서 함께 상고한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가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명분 가운데 자신도 모른 채 영적 전투의 스파이나 간첩 같은 영적 군사로 쓰임받고 있는 다수의 서기관들이 수흘 후에 다시 모인 가버나움의 어느 집 안의 나사렛 예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그게 다릅니다.
의복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봐도 서기관인지 제사인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여기 와 있는지 그런 이유나 목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들 가운데 함께 앉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별다른 특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이 다수의 서기관들이 자기 앞에 앉아 그 눈과 귀를 열어보고 듣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뭘 듣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지, 또한 오늘 가버나움의 이 집안에 일어나는 일도 모두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 퀴즈의 정답은 오배영 성도님 어떻게 답이 뭘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어떤 의도로 와 있는지 다 아셨을까요? 또 그들이 이 가버나움에 내가 이 집에 들어가면 그들이 온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제가 이유를 밝혀드리면은 먼저 모두 아셨다는 그 아시는 원리는 뭐냐면, 왜냐하면은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기 때문에 자신 앞에 모인 사람들의 영이 사람의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그리고 그 영의 모든 생각들이나 우주 창조 역사의 이전부터 종말 이후의 영원한 역사까지도 엑스레이 필름에 찍히듯이 그분 앞에 모두 드러나 보이고 아시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딱 오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지 다 앉아있어요. 그러면 참 좀 두렵기도 하죠. 그러므로 2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늘의 이 사건은 영적 군사로 훈련 중인 제자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아시죠? 지금 제자들을 훈련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또한 신성 모독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1차적 목적과 영적 스파이로 자신 앞에 찾아 나와 자리한 이 서기관들을 사실은 깨우쳐서 영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영적 교육과 영적 전투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교육과 영적 전투가 함께 벌어지는, 그럼 그곳에 누구도 함께 있다는 겁니까? 사탄 마귀도. 사탄 마귀는 그들의 마음에다가 계속 삐러를 뿌려넣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던져놓고, 이게 지금 전투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2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 발생합니다. 1절에 소문이 퍼지자마자, 아시죠? 나사렛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가 앉아 계시다 하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2절의 정인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그 집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들어가고 나갈 수가 조금도 할 수 없게 돼요. 아시겠죠? 그 집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들어 있어서 그 집 들어가려면, 그 문을 들어가려면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께서 그 말씀을, 도를 선포한다는 노고스를,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사람들이, 그런데 그까지는 이 서기관들이 아무런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들어올리게 한 상태로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운반하며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4사람이 나병 환자, 중풍병자인데, 중풍병자니까 수적으로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침대 같은, 야전 침대 아시죠? 야전 침대 같은 데다가 올린 다음에 4사람이 내귀퉁이를 들고 지금, 그리고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그 집 앞으로 달려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4절에
그 사람들이 막 도착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 없으면 예수 앞에 가야지 이게 지금 치유를 받을 텐데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기다리거나 망설이거나 우물쭈물 어쩌지 아시죠? 이렇게 둘러 저렇게 둘러보고 뭐 아이고 이래도 왜냐면 문이 딱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벽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그 문 외에는 들어갈 집이 없는 그 구멍이 없는데 그러자 이 사람들이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땅을 아무리 쳐다봐도 문제가 없으니까 하늘을 쳐다보고는 저기 지붕.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붕 구조를 잘 아니까 그 나라는 워낙 더운 나라라서 뭔가 두꺼운 걸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더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가볍게 아시죠? 그래서 벽은 벽돌로 지어도 문제는 지붕우는 가능하면은 어떻게요? 가벼운 그걸로 이렇게 뜯어낼 수 있는 구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집안에 딱 보고 예수가 어디쯤 계신가 하는 것을 맞춰서 그 집 아시죠? 천장에 예수가 앉아있을 만한 그 위치에다가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구멍을 내고는 그 구멍을 낸 상태로 그 병자를 누워있는 침대채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이들 곧 중풍병자를 누인 침대를 든 네 사람과 그들 일과 동행하는 어떤 사람들 소수가 이전에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어떠한 소문을 듣고 믿었으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냐하면 엉간하면 그럼 뭐 기다리지 뭐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기다리고 그냥 지붕 올라가서 뜯어가지고 거기를 달아내리는 이게 얼마나 무례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망설이기나 포기하기나 기다리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 집을 뜯어냈으니까 이것도 다 고쳐줘야 될 거예요. 그럼 경제적 부담도 있잖아요. 그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침대가 들을 정도로 큰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대를 나사렛 예수 앞에 달아내기까지 도대체 이 환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만은 다른 누가복음 이런 데는 친구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라. 5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그래서 중풍병자가 아닌 그를 들고 함께 온 그들의 믿음, 곧 나병 환자의 말의 고백보다 몇 배 더 나병 환자의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그 고백보다 몇 배 더 큰 울림이 뭐냐? 침대를 하늘을 구멍을 천장을 뚫고 지붕을 뚫고 그분 앞에 달아내는 그 행위,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들이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들은 망설이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불같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예수 앞에 내보인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말의 고백보다 몇 배 더 큰 울림에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대 자체를 그분 앞에 내려놓은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고백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나사렛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이랬으면 얼마나 말이 좀 더 쉬웠을 텐데 이번에는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께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아이야 이럽니다. 태권이야
아이야. 마치 집안의 자기 아들처럼. 아이야, 너의 그 죄들이 지금 사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너의 그 죄들이 지금 사해진다. 뭐라고? 너의 그 죄들이 지금 사해진다고. 이 중풍병자의 병은 그가 범한 어떤 특정한 죄들 때문이다는 발병의 원인을 밝혀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병, 어떤 병을 저지르다가, 그 죄를 저지르다가 그 병을 앓게 되었다. 그래서 이 중풍병의 발병 원인을 지금 먼저 제거하여 주신다는 선포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 말이 선포되자마자 마침내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어떤 마음의 생각들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6절로 11절은 거의 한 단락입니다. 그들 자신의 마음 안에서 서기관들의 마음 안에서 자신들의 귀로 분명하게 되는 나사렛 예수의 이 말, 너의 그 죄들이 지금 사해진다는 이 말이 앞서 나눈 레위기 24장의 신성모독 규례에 어긋나는지, 이 규례에 의하면 이 말이 신성모독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어서 장로들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이 규정하는 바 신성모독의 규례에 어긋나는지, 어디에 규정이 어긋나는지 막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의문이 그들 안에 던져집니다. 왜 이 자가 이와 같이 지금 말하는가? 왜? 그러면서 그가 참남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 혹은 그가 신성을 모독하듯이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이 안에 착 넣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댑니다.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제외한다면 누가 죄들을 사하는 것을 지금 할 수 있겠나?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가 너의 죄들이 지금 사해진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것 곧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사하는 것을 지금 할 수 있겠나 하는 이 물음이 구약 성경이 정언하는 바 참 진리라면, 아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하는 자가 없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 사람이 말하는 바 너의 그 죄들이 지금 사해진다는 말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아시죠? 참남하게 말하는 것, 곧 신성 모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명한 소리도 들었고 증인이 됩니다. 예수의 나중에 뭐 하게 되면은 돌로 쳐주기 전에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나 안 할 때 그들이 다 자기들의 손을 예수의 머리에 얹을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만약에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답지 않게 사람의 예대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그걸 바꾸거나 부득불 왜곡하거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직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그거 해가지고 서기관들이 뭐 그거 할까 섣부르게 판단할까 싶어 아닌 척한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즉시로 예수께서 그들이 그들 자신들의 안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 심령 안에 왔다 아셨다는 그 영이 다 아셨다는 뜻입니다. 그 영이 온전히 아신 상태에게 그가 지금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의 마음 안에서 이것들을 지금 생각하게 되느냐 하시면서 그래서 비교해 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그 죄들이 지금 사해진다 내가 말하는 것과, 혹은 너는 지금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너의 침대를 들어라, 그리고 너는 지금 걸어가라 토로하는 것, 말하는 것, 어느 것이 지금 더 쉬운가? 어느 것이 말하기 더 쉽나? 그래서 어느 것이 지금 더 쉬운 것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느 것이 더 쉬운 것인지는 굳이 너희들처럼 마음속에서 막 이것저것 비교해가면서 막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그렇게는 왜 생각해 보지 않느냐 하시면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생각을 바꿔라.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시죠?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뻥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누구의 음성이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다고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 너희들을 이렇게 와서 비밀하게, 비밀 경찰처럼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더 이 믿음의 큰 고백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지금 그 고침을 받고자 하는 이 중풍병자,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걸 다 고려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신 것이 바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지만 너의 그 죄들이 다 지금 사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상황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도 있는데, 아시겠죠? 피해갈 수도 있는데,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거기 모여있고,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제사장들의, 서기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죄들을 사하는 권세를 지금 가진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목적이 드러났죠. 누구에게? 제사장들과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인자가 이 땅에서 어떤 종류의 죄든지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데모해서 보여주고 있다, 요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중풍병자에게 지금 말한다 하시면서, 나는 지금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너에게 말한다. 너는 지금 일어나라. 너는 너의 침대를 들어라. 그리고 너는 너의 그 집을 향하여 지금 출발하라. 이 말씀을 딱 선포하고, 이 말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 말의 결과가 바로 마지막 12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풍 환자인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적시로 그가 그 침상을 든 상태로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자면 그 앞에서 침대를 들고 문으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길을 놀라 자빠져서 그 길이 홍해처럼 열리고 지나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 자빠지고, 또한 우리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들은 이 같은 것들에 대하여 도무지 알지 못했다 말하며 그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전모를 직관적으로 체험한 복음서 기자들이 마가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전해주는 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 승리의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진리로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고 항상 믿고 감사하며 우리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 부활 승리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제자들로 장성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